누가복음 22장 39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성경 구절 배경은요,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6월절 날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식사를 나누십니다. 빵과 포도주를 나누고 나의 피다, 나의 살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고를 하십니다. 어떻게 일이 벌어질 건지 조만간.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가지고 감람산에 가셔가지고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거기서부터 잠깐 읽겠습니다. 39절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돌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오늘 마음이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마음이 평안하세요? 주님이 오늘 오셔도 가실 준비가 돼 있는지요? 저는 갈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 미국에서 정치를 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가진 좋은 습관에서 당신이 가진 나쁜 습관을 다 빼고 나면 그 남는 것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저는 10년 전부터 계속 믿었는데요. 주님께서 제가 죽기 전에 제가 일찍 죽지 않는 한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실 거라고 계속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돌아가는 현상만 봐도 30년 안에 20년 안에 오실 수도 있겠다. 길게는 50년 안에도 오실 수 있겠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들 세대가 마지막 세대가 될 수 있다고. 근데 애기들까지 벌써 다 나와서 그게 다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재리를 맞이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오늘 세 가지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 저도 이제 45살인데 예수님의 생애는 되게 짧았습니다. 33살이라는 삶을 살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역사에 남을 만한 이 세상에 없어야 될 그런 인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역사의 책에 여러분들의 삶을 남길 만한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들 태어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태어나셨을 때 성경에서 무슨 말이라고 되어 있냐면 천사들이 춤을 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한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곧 오실 겁니다. 그러면 그 재림을 맞이하는 자는 어떤 분들은 지금 두려우실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늦게 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반대로 진짜 빨리 왔으면 좋겠다. 주님 빨리 오십시오. 사는 게 지겨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꼭 계실 겁니다. 여기 주님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주님의 모습 안에서 저희들이 세 가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습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살 빼기 운동이 일어나서 그 살 빼는 이런 회사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유명한 여자분이 이름이 제니 크레이그인데요. 그 여자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나쁜 습관을 바꾸면 당신의 삶이 바뀝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테레사 수녀 제가 좋아하는데요. 테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죄가 나쁜 습관이 되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습관이 참 좋은 습관이 많은데 나쁜 습관들을 빼고 나면은 얼마나 남을까 제가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설교는 잘 못하지만 저희 아버님 예를 들어서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도 조금 그러실 때가 있는데 교회에 늦게 도착하세요. 습관이 어디든지 이렇게 일찍 도착하는 사람이 있고요. 저희 아버님이나 저같이 이렇게 멋있게 늦게 등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늦게 등장하는 건 참 좋은데 일찍 와서 기다린 사람은 조금 열을 받지요. 아니면은 교회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늦게 오시기 시작하면은 조마조마해집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휴거를 당하셨는지 오늘 설교를 하실 건지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설교는 잘 하시는데 늦게 오실 때. 맨날 늦게 오는 목사. 아니면 약속 안 지키는 목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거는 좋은데 성격이 급하다든지. 욱한다든지. 안 좋은 습관들이 있는데 그 안 좋은 습관들이 좋은 습관들을 취소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희들이 더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예수님답게. 여러분들의 거룩한 습관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말을 할 때도요. 저 사람 상대방이 들어도 진짜 은혜스럽게 말을 하시는 분이 있고요. 처음 만나도 그냥 오래 만난 친구처럼 이렇게 다정감을 주는,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래 만났는데도 지금도 말하는 거 들어보면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탁 찌푸러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해도 어떻게 저렇게 표현할까? 저렇게, 그러니까 그 자녀분들이 그렇게 많이 엄마들한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잔소리라는 거 있잖아요. 그 옳은 소리를 기분 나쁘게 하는 거. 근데 어머니들이 만약에 어느 날 진짜 그 잔소리를 아주 그냥 기분 좋게 들릴 수 있는 그걸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자녀분들이 감동해가지고 삶이 바뀔 겁니다. 엄마가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나? 반전이 있어야 됩니다. 말을 하실 때 나의 말에 대한 습관은 어떤 것인지. 저는 습관이 있어요. 제가 고칠 게 있는데 제 아내한테 고백했습니다. 고치겠다고. 특별히 운전할 때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런 사람 제일 싫어. 저 끝에까지 싹 끼어드는 사람 제일 싫어. 저 진짜 화나거든요. 빵빵거려요. 그러니까 한국에 만약에 빵빵을 잘 하시길래 미국에서는 빵 하면 총이 맞을지 몰라서 잘 안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총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빵빵합니다. 아주 재미나게 빵빵합니다, 제가. 근데 아내는 옆에서 그거 가지고 빵빵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래요. 그러면 제가 계속 그렇게 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부정적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얘기만 자꾸 하게 됩니다. 나는 저게 싫고, 난 저 사람이 저럴 때 싫고, 저럴 때 싫고, 저럴 땐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제가 반대로 한번 표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천천히 이렇게 쫙 지나가시는 분 보면 기분이 좋아라든지, 좋은 쪽으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진짜 싫어. 그거 말고, 목사님이 오늘 저렇게 간략하게 정리하니까 너무 좋으시네요. 그런 거 있잖아요. 당신 오늘 발을 닦고 이렇게 하니까 발냄새 안 나고 너무 좋네요. 라든지. 별의별 별까지. 행동도 있습니다. 남이 어떻게 행동하면은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제 몸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습관이 있는지. 생각도 있습니다. 생각을 절제하는 삶.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할수록 여러분들 옆에 친구들이 많이 없어지실 겁니다. 생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생각을 좋게 할수록 상대방도 여러분들한테 대해서 좋게 생각합니다. 태도도 있습니다. 보통 습관 그러면은 보이는 거로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부적인 그런 게 많습니다. 태도. 삶에 대한 태도. 제가 봤을 때 제가 목사님들이 이러시는 것도 많이 봤고
좀 이렇게 높은 자리, 이렇게 좀 존경받는 자리에 있으실 분일수록, 근데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설교를 할 때, 아, 저희들은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바로 열받는 일을 상황에 처해지면서 화를 막 냅니다. 목사가. 저 같은 사람이. 그럼 설교가 뭐가 되겠어요? 근데 그 화내는 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 삶의 태도가. 습관이 변하지가 않아요. 왜 그 사람은 화를 낼까요? 화내시는 분 보면 막 화내시는 분이 있잖아요. 왜 화내시는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남하고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거는 남하고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누가 화를 내잖아요. 나의 가치를 뭔가 그러니까 제일 많이 화내는 거 이겁니다. 의견 차이 있을 때. 나하고 저 사람하고 뭐가 다른데,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게 나를 화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이건 너무 훌륭한 맛있는 차라고 이렇게 마셨습니다, 제가. 너무 맛있네요. 근데 옆에서 아내가, 뭐가 맛있어, 그게? 똥맛이야.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짜장면인데 짜장면을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옆에 사람이 친구가 먹더니, 이렇게 맛있는 짜장면 처음 먹어본다. 그럼 제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짜장면을 좋아하는 분별력 없는 가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전혀 이해 못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의견을 냈는데 반대하는 거 있잖아요. 반대하는 데서 기분이 내가 옳은데 내가 바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네가 왜 반대해? 왜 나를 깎아내리려고 해? 그래서 싸웁니다. 정치가들도 국회의원님들도 이렇게 싸우는 거 보면은 막 멱살 잡고 싸우잖아요. 그 싸우는 이유가 자존심 건드렸으니까 싸우는 겁니다. 나의 자존심. 다를 수 있는데,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이 자존심이 건강한 사람일수록 상대방의 의견이 달라도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이것도 습관입니다. 근데 마지막은 영적 습관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나는 시간을 두고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듣는 자만 되지 말고 하나씩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제가 가수 황보자매하고 좀 친분이 조금 있는 편인데 그렇게 친하진 않고요. 그냥 이렇게 얼굴 알고 이렇게 하이하는 정도인데, 혹시 아세요? 황보자매로 아세요? 조금. 네. 그래서 만났는데 제가 설교를 할 때가 있거든요. 컴패션 밴드 안에서. 그러면 그 황보자매가 어느 교회를 계속 오래 다녀요. 근데 목사님도 나이가 많으시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꼭 이렇게 삼성교회 같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는 좀 그런 교회 다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황보자매 같이 이렇게 젊고 이렇게 그런 자매면 왠지 좀 이렇게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좀 이렇게 그런 교회에 다닐 줄 알았는데 그게 계속 다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황보자매는 왜 그 교회를 그렇게 계속 다녀요? 교회 옮겨봐야 뭐 하겠어요? 저는 설교 가지고 평가하는 것보다 제가 그냥 한 가지 들은 거 실천하는데 그게 다 그것만 하기 위해서 그냥 노력을 해도 시간이 없대요. 정신이 없대요. 교회 옮길 만한 이유가 없대요. 설교를 아무리 못해도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가 있으면 저 그거 실천하는데 노력하느라고 교회 바꿀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습관은 어떠신지요? 예수님은 거룩한 습관으로 단련하고 계셨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예수님을 다시 만날 분들이라면 이렇게 준비하실 것 같습니다. 자, 셋 중에 하나 끝났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된다. 오늘 얼굴 반응을 보니까 제가 삼성교회에서 설교한 지로 제일 반응이 없는 설교로,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 번 하고 버리는 설교로 제가 삼겠습니다. 네, 없는 설교로. 두 번째는요, 여기 보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자입니다. 제가
아직 여기까지는 도달을 못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처럼 저도 염려가 이렇게 좀 고민도 있고 염려 많으시죠? 고민도 있으시죠? 저는 죽는 것도 아직 벌써 지금 40인데 벌써 죽는 것도 두렵고요. 죽는 것이 두려운 것보다 이렇게 죽을 때 고통이 있잖아요. 그게 두려워요. 그게 편하게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두렵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게 NGO라는 단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이 쌓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50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고민하면서 사는구나. 뭐냐면 제가 이제 자식도 없으니까 걱정이 없는데 만약에 자식들이 있는 분이라면 더 걱정하실 것 같아요. 얘네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고 키우고 다 준비하지. 너무 걱정되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일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걱정을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걱정을 해도 없어요. 해도 없으니까 걱정을 그냥 아예 안 해요. 그리고 뭐가 생기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있는 사람은 맛있는 걸 먹어도 그게 그렇게 감사한 줄 몰라요. 근데 없는 사람 있잖아요. 햄버거 차가운 거 갖다 줘도 식은 햄버거 갖다 줘도 그렇게 좋아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는 사람. 일용할 양식을 받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넘치도록 감사하는 사람은요.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더라고요.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더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돈이 있으면 행복하실 거라고 생각하시죠? 저 차인표 씨 보면 진짜 부럽거든요. 우선 멋있죠. 잘생겼어요. 자매들이 봐도 멋있대요. 남자가 봐도 멋있는데 자매들이 보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리고 멋있는 말만 하고 다니세요. 저는 션 씨 저는 별로 그렇게 많이 안 좋아합니다. 션 씨가 보면 안 되는데 볼 이가 없으니까 걱정하시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막 그렇게 너무 멋있어서 싫습니다. 뭐 아내하고 만난 지 얼마 되고 뭐 결혼한 지 얼마 되고 그런 거 외우는 거 막 여자들이 막 뭐 이러는데 그거 너무 보기 싫어요. 왜 그런 멋있는 짓을 그렇게 많이 하고 다니는지. 하는 말마다 멋있는 것만 골라서 합니다. 근데 차인표 씨는 제가 봐도 멋있어요. 그런 쓸데없는 멋있는 거 말고 그냥 남자다운 멋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돈도 많으세요. 좋은 일도 많이 하세요. 부럽잖아요. 근데 차인표 씨는 고민이 없을 것 같으세요? 고민 더 많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고민을 잠깐 옆에서 봤어요. 여행을 함께 갔는데 저는 인기가 많으면 좋을 줄 알았어요. 두바이 공항인가 어디 공항에 갔더니 거기 직원들이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차인표 씨를 금방 알아봐요. 그냥 쫙 보면서 막 금방 알아봐요. 그러더니 직원들이 카메라를 찍느라고 막 일을 그만둬요. 막 우르르 따라다녀요. 그러더니 그러면서 이 친구로 도망가시더라고요. 저거를 한 몇십 년 하고 나면 저것도 피곤하겠구나. 눈치 보이잖아요. 어디를 가든. 방구도 못 끼지. 술집에 가서 마음대로도 못 마시지. 왜냐하면 컴패션 홍보대사 역할을 하시는 분이니까 아이들을 알리는 역할을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술집도 안 가신대요. 술을 끊지는 않았고 술집을 안 가신대요. 집에서 이렇게 조용히.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제가 돈이 많아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돈이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 1억이 생기면 5억이 갖고 싶고 5억이 생기면 10억을 어떻게 돼요? 이런 생각 하신답니다. 걱정한답니다. 제가 친구들 보면 목사들이 많아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모르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 부러워한 게 있었어요. 어떻게 저 목사들 괜찮은 목사 친구들 보면 아내가 다 이쁘더라고요. 그냥 한 두세 명만 빼놓고 다 이쁘더라고요. 거의 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역을 저렇게 제대로 하는 사람은 이렇게 아내의 축복도 주시는구나. 그렇게 좋게 생각했는데 저는 아내 자체가 없으니까요. 저는 진짜 망한 존재구나. 얼마나 사역을 못했으면 아내도 안 주시냐. 그랬어요. 근데 어김없이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를 주셨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주셨냐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 시험 들지 않도록
이쁜 여자가 있잖아요. 더 이쁜 여자가 눈에 안 들어올 것 같습니까? 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지금 한국말로 설교를 하고 있어서 제 아내는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니까 나중에 통역을 해주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저 아내에게 솔직한테 얘기 다 합니다. 근데 텔레비를 보거나 할 때 더 예쁜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 예쁜 여자들에서 전에 청년 막 인기 때 막 그런 묘한 생각하는 것들도 아직도 생각이 막 이렇게 몸에 얼굴 머리에 들어옵니다. 아직도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가 있는데도 생각이 들어옵니다. 끝이 없어요. 다행히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마음까지 이뻐서 저는 평생 다른 여자한테 마음을 안 돌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저 제 아내를 진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행복합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이런 아내를 주신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끝이 없습니다. 사람의 욕망, 탐욕, 끝이 없습니다. 남에게 인정을 받으면 행복할 수 있겠다. 그 아까 왜 사람들이 화내는 거 얘기했잖아요. 자존심.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인정받기 원하거든요. 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인정받기 원하시거든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다 그렇습니다. 나는 알고 보면 괜찮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인정받기 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옷차림부터 미소까지 거울에서 연습하시는 분도 있고요. 습관, 생활 다 생각하십니다. 인정받기 원합니다. 근데 인정받지 못할 때는 인정 한번 받으면 마음이 편하실 것 같죠. 행복하실 것 같죠. 거기서 안 끝납니다. 절대로 안 끝납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시작하잖아요. 그 사람처럼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갑니다. 저를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쳐다보지 않고 제가 어떤 황당한 설교를 하던 나쁜 설교를 하던 안 좋은 설교를 하던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게 옳습니다. 설교가 별론데 얼굴이 좋으시면 안 돼요. 그래야 제가 다음에 더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오죠.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설교가 별로일 때는 설교가 별로라고 이렇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얼굴. 그냥 저희 아버님한테 하시듯이 만약에 무슨 아버님은 너무 설교를 잘해서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어떤 못한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막 아멘 하잖아요. 그럼 저는 진짜 그냥 하나님인 줄 압니다. 제가. 그냥 막 준비해도 다 넘어가는구나. 어젯밤에 땡땅 진미했는데도 그냥 막 다 은혜 받는구나. 역시 나는 성령이 충만해. 교만한 종이 됩니다. 여러분들 앞에 저는 떨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떨듯이 성도님들 앞에서 떨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주잖아요. 해줄수록 제가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교만해집니다.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모든 분별력이 흐릿해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망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사 보도에 나온 목사님들만 해도 수십 년 동안 주님 앞에 제가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가 저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저희 아버님이라고 저라고 그렇게 안 될 그게 있습니까? 인간은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그만큼 인간이 부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좋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나쁜 쪽으로 흐르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죄에 빠진 본성.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그게 아니고요. 근데 지금 모습이 그렇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희들한테 원하는 게 뭐냐면요. 딱 한 가지입니다. 나의 뜻에 복종하라. 근데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궁금해하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나에 대한, 나 브라이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근데 그걸 더 솔직하게 표현해 드리자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건 아주 솔직한 겁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줄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를 괴롭게 할, 아니면 나를 불편하게 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여기 계신 분 대부분 원치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자주 그러잖아요. 윈윈. 하나님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그런 뜻들만 알려주세요.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제가 가난한 지역에 가서 홍수 지역에 필리핀에 갔어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이게 저수지대라 가지고 낮은 지대라 가지고 비만 왔다 하면 홍수물이 그쪽으로 다 고인답니다. 2, 3개월 동안 교회가 물에 잠겨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머나 그러면 1년에 2, 3개월 동안 예배를 못 드리시겠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인분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니요. 어린아이들하고 다 와서 예배 드리는데요. 제가 사진을 그냥 봤거든요. 그 물이 잠겼을 때 예배당이 어떤지. 허리까지 올라옵니다. 물이. 예배당 안에. 그래서 제가 그럼 예배 못 하시겠네요? 그랬더니 아니요. 예배 드리는데요. 그래서 2, 3개월 동안 예배를 여기서 드리신다고요? 그랬더니 네. 물에 잠겨서 예배 드립니다. 허리까지 물이 차서 성경이 안 젖도록 이렇게 들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신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분명히 가지고 있는 뜻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상황에서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께서 진짜로 원하지 않는 그 잔을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가장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증오하고 싫어하고 피하고 싶은 더러운 만지고 싶지도 않은 죄. 너의 죄가 없는데 남의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너한테 짊어지게 하고 여러분들 위에다가 똥과 쓰레기를 다 퍼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죄를 싫어하세요. 죄를 증오하세요. 근데 그거를 다 주님한테 퍼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죄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더러운 모든 것들을 예수님한테 퍼붓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억지로 먹이고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인간으로서 가장 싫어하는 고문 이상으로 가장 마음 아프고 처참한 전혀 절대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거를 아버지가 아들한테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할 만큼 사랑한다. 근데 너가 해줘야 돼. 이 인간들을 위해서 너가 해줘야 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잔을 마셔야겠다. 땀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이 예수님은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죽을 만큼 고민되어서 괴로워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을 만큼 괴로울 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제자들은 슬픔에 잠겨서 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괴로운 일이 있잖아요. 저 괴로워 본 적 몇 번 있습니다. 그렇게 괴로운 건 아니고요. 자살할 정도는 아닌데 한 반 정도는 가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자고 싶습니다. 사람이 너무 괴롭잖아요. 그냥 자고 싶어요.
그리고 깨어나고 싶지 않아요. 우울해집니다. 소망도 놓을까 말까 합니다. 그리고 그 선을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갑자기 그 아파트 옥상의 밑을 내려다보고 그렇게 무서운 그 바닥을 내려다보고 뛰어내립니다. 정신줄을 놓는 겁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괴로워서. 이 세상의 재벌들이요. 아까 제가 돈 얘기했는데 돈 많은 재벌들이 얼마나 자살 많이 하는지 아세요? 부도가 나가지고 총을 입에다 넣고 쏜 사람도 있고요. 목을 매서 준 사람도 있고요. 자기 회사에서 뛰어내린 사람, 죽은 사람이 있고요. 몇 천억을 가지고 있는 재벌들입니다. 행복할 줄 아시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본질적으로 잘못되어 있고 욕망도 그것 때문에 잘못되어 있고 분별력도 어떻게 얻는지 무엇을 바라야 되는지도 모르고 삽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너에게 뜻을 보여줄 것이고 그 뜻에 보여주는 대로 순종해라, 복종해라. 하나님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나의 개인적인 뜻에 대해서 잘 안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실 때보다 안 보여주실 때가 더 많습니다. 자세하게 너가 브라이언이 너 무엇을 해서 무엇을 하면 내가 이것을 뭘 해줄 거고 내년에는 뭘 해줄 거고 그런 얘기 안 하십니다. 네가 결혼을 하고 나면 내년에 어떻게 될 거고 그런 얘기 안 하십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했는데 그 다음에 아내가 죽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그런 거 미리 안 알려주십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복종하라. 다 포기해라. 다 내려놔라. 너가 지금 저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증오심 내려놔라. 나의 뜻에 합하지 않으니까 내려놔라. 주고 싶지 않은 그 헌금, 내가 하라고 했던 그 헌금,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헌금해라. 저 사람하고 꼭 가서 화해해라. 아버지한테 가서 용서 빌어라. 아들한테 가서 용서 빌어라. 그 사업 접어라. 내가 원하는 사업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는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도 안 된다. 포기해라. 난 너를 책임질 수 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나의 뜻대로 살아라. 너 오늘 당장 다 내려놓고 그 부자 돈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나만 따르라. 하실 수 있냐고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복종을 원하십니다. 그 딱 보여준 그 한 단계, 발자국 하나, 2개 정도, 그리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잔을 마시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지금 반응이 조금 더 좋아지셨습니다. 얼굴이 조금 더 전에보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요. 두려움 없이 죽음을 무릅쓰고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멋있어 보입니다. 왜 영화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히어로, 영웅. 어떻게 그 빌딩을 이렇게 뛰어넘어가지고 이렇게 딱 모서리만 딱 잡고 살아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딱 해가지고 누구를 또 여자를 구해내고 막 대단합니다. 히어로. 저가 뛰면 그냥 금방 죽을 것 같은데 그 어떤 용기를 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사람을 살려내고 막 구출해내고 죽음을 무릅쓰고 사랑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입니다. 김창욱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제가 여기 와서 글을 읽었는지 알겠는지 기억이 안 나서 읽어도 다시 읽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삶이 끝나는, 단절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 생명을 바칠 만한
생명보다 소중한 삶의 가치를 찾았을 때 그때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최절정 중에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을 다 짊어집니다. 그는 십자가를 질 만큼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라고 저라고 말한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언가 그처럼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나의 삶의 십자가를 질 만한 그런 소중한 것이 있는가? 예수님이 만약에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면, 그 사랑을 체험했다면 여러분들은 그 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원하셔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이 지금 여기 예배당에 나오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처럼 헛된 삶이 없습니다.